저는 오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1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설교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갈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물 위에 던진 사건도 있고, 요나가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한 내용도 있고,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다음에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전부 다 바다에 던진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이 의미는 금방 말씀드린 바다나 물 위에 던진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공통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교훈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몇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걸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사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 아들과 딸이라면, 내 자녀라면, 나의 이스라엘 영적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 성경 이외에도 성경에 꽉 들어차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도 주시는 것은 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배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배경입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거대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그 좋은 흙이 전부 다 하류로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강이 엄청나게 범람하면 토지든 논이든 밭이든 아니면 집이든 간에 휩쓸어 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기원전에서부터 이집트 나라에는 기하학, 수사학이, 측량술이 매우, 그러다 보니 건축술이 발달하게 돼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달된 그런 기술과 학문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그들의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류에서 좋은 흙이 떠내려가서 하류에 다 이루어짐으로써 하류는 비옥한 곡창지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도 섬기지만 나일강 신에게 빌면서 나일강 상류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면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홍수와 더불어 흘러내려가서 하류에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가을이 되면 거대한 풍요로운 결실을 이룹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방 사람인 이집트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일강 신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저들도 나일강을 믿고 씨앗을 갖다 던지지 않느냐. 너희는 사신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믿고 너희 자신도 여호와 앞에 내어 던지라. 그 가르침이시죠.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던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거둘지 못 거둘지 아니면 허비할지 내다 버리는 것이 될지 이거 얼마나 손해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교훈은 믿는 자, 사람 사이에게는 거저 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게 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면서 상대방에게 주고 그 계산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불의한 재물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집도 차도 절도 적금도 통장도 무슨 증권도 주식도 펀드도 그게 다 뭐냐?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전부 다 불의한 거예요.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갖고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올 때 뭘 하나 갖고 태어나셨나요?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불의한 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불의한 데 사용되는 이런 불의한 재물, 유한한 재물, 이걸 가지고 친구 대신,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의한 재물인데 이거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께는 헌금을,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는 자들 이웃에게는 거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거저 주는 일을 초대교회는 참으로 잘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교회마다 해요. 목사님들마다 다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생활에 있어서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거저 주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 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정말 아무리 힘써도 민생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젖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한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감히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마다 뻑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못할 겁니다. 입으로만 그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뭐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성경에 있으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결심이나 각오, 희생, 거저 주는 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더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돌아가면 큰일 나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이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아주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저 주는 일이 되지 않으면 뻥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내가 과장을 합니까? 지나치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조어법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해석한 게 있나요? 성경 해석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들려드린 거예요. 내가 뭘 여기다 덧붙이고 빼고 뭐 착색을 하고 그렇게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 입덧번것 하지 말라고요.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입만 살아가지고.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니까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니까 재밌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야, 저 사람 신앙 좋구나. 뭐 그런 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그것이 되려거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내 식물을 아낌없이 형제에게 던져야 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나일강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끝까지 움켜쥐고 내 손을 떠나면 다 잃어진다고,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그리고 나일강 신을 믿는 이집트 사람들도 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거저 주라 하셨어요. 그런데 거저 주는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거저 주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당 청소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쳐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식물인간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물론 회복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뭐 그때부터 뭐 기도하고 싶었는데 뭐 충성하고 싶었는데 순종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입술로 노래를 불러봐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알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거기서 문맥상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자가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나사로를 씻겨서 뭐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찍어 보내주셔서 아니면 뭐 나사로를 내려 보내서 땅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옥에서는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통성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기도해도 때는 지나간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기한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자기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으며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호화로 연락 즐기고 마시고 먹고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뭔가 거저 줄 수 있었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끝입니다. 그게 부자가 지옥 간 이유요. 누가복음 16장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는 땅에서는 네가 먹고 잘 살아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를 폭풍이나 태풍이나 홍수 나서 나무가 그야말로 툭툭 부러져서 땅바닥에 그야말로 돌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시나 구청이나 뭐 읍면동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추력을 갖고 와서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지게차를 갖고 와서 이것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적재장소로 쓰레기 적재소로 보내니까 망정이지. 그 아름드린 나무나 전봇대가 땅바닥에 쓰러지면 그것이 움직입니까?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무가 무슨 발이 달렸어요? 혼자 걸어다니게? 오늘 3절 말씀은 그대로예요. 비가 가득하여 땅에 쏟아지면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동으로나 서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다 얘들아. 쓰러지면 끝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잖아. 사람이 서서 살아갑니다. 60인생이 되든 70이든 80이든 뭐 20살에 죽는 사람 30살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우리가 멀쩡하게 서 있다가 쓰러지잖아요. 사람이 쓰러져요. 죽잖아. 결국은 병이 들어서 사람이 쓰러져. 쓰러지는 딱 쓰러진다는 죽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에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 갈 자는 지옥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거예요. 천당 갈 사람은 우리가 다 쓰러지잖아 나중에.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갈 자리에 딱 쓰러지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지옥과 천국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있다.
예수 안 믿고 쓰러지면 바로 지옥이고 그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자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땅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지옥에서는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받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옥이요, 음부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의 생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흘러갈 때 거저 줄 수 있는 시간들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기회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힘 빼지 마십시오. 암만 해도 저는 거저 안 줍니다. 힘 빼지 마십시오. 저는 식물을 물이 안 던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건 내 거지. 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거저 주는 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도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식물을 던지는 사람도 겨울에 씨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아무 때나 나가서 봄처럼 가을에 씨를 뿌린다고 되나요? 봄이나 하면 조금 이른 봄에 씨를 뿌려야 내려가서 뭐 보리가 열리든 밀이 열리든 아니면 벼가 열리든 간에 그렇게 할 건데 아니면 한겨울에 나와서 뭐 나일강에 뭐 씨를 뿌리면 그럼 뭘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데도 다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 4절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는 너무 신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니 이거 심어서 되겠는가 파종을 못하고 그 다음에 구름을 바라보니 비가 올까 봐 추수를 하지 못한다는 말로 주위의 사정이나 자기의 일신상의 계획 같은 거 그리고 약속 같은 거 그리고 자기 너무 신중한 거 너무 잘을 재고 너무 그렇게 매사에 이것 살피고 저것 살피고 너무 조심하다가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심리를 가진 너무 철저하게 계획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중파. 신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일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거저 줄 수 있을 때에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저 주게 되었을 때 그 일의 결과는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5절에 말하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5절과 6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로마서 11장 33, 4절에도 말씀하셨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했어요. 또한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인생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의 일임이니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왜 우리가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그리고 물 위에 던질 시기가 될 때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 위에 던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요. 바다에 몸을 던져요. 시간을 던져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그리고 때가 있으므로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헌신한다고요. 헌신하면서도 우리의 본능에는 어떤 일말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보상주의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1%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실은 작지만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고 있고 열매와 결실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다 쭉정이야. 오히려 내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내 몸에는 병들어 늙어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막다른 길에 오게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0, 50년 지사충성하였거니와 나의 노년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젊은 아들이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왜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다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뭐까지 맡겨야 됩니까? 결과까지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씨앗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열매를 안 맺을지 그 미래까지라도 여호와 앞에 맡기는, 이것이 진짜 맡기는 거예요. 씨만 뿌리고 풍년 주시겠지 맡기는 게 아니에요. 풍년이 안 와도 좋다는 거죠. 마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깁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사람이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확신합니다. 통장에 돈이 몇천 몇억이 꽂혀 있으면 그걸 확신한다니까요. 이 돈이 있는 이상 내가 깔고 앉은 집이 있어. 그걸 20억 30억 가. 그럼 이거 확신해요. 펀드가 있어. 주식이 있어. 확신한다니까. 다 납입 완료한 연금보험이 있어. 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종 때 나라를 말아먹어서 나라를 일본 놈한테 돈 매덕 받아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고종이. 그래서 자기는 일본의 귀족으로 왕족으로 편입돼 가서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가 망해본 경험을 가졌어요. 1997년이 IMF죠. 은행에 망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보험회사 넘어가는 걸 봤어요. 굴지의 회사까지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져서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놔뒹구는 것, 처참한 것을 우리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IMF는 경제적으로 망한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100년 내에 100년도 안 되죠? 100년 내에 2번이나 경험했어요.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은행이고 뭐 돈도 못 찾아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났다고?
이제 몇 년 지났다고 또 은행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몇 년 지났다고 보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돈을 벌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 은혜를 주시면 저것도 하리라 하겠거늘. 너희가 이제 허탄한 자랑, 내가 연봉이 높고 직장을 옮기고 사업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 미래에 대한 자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랑,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확신하고 내가 이걸 하면 연말에 내년에 몇 년 뒤에 대박날이라, 이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도 나일강을 믿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데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100%는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상당히 잘하는 수준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거. 하지만 많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그게 뭐냐? 사람에게 거저 주는 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돌아가자고 기도하면 그게 이미 죄가 돼. 왜? 행동은 전혀 뒷받침 안 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방언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받고 뭐 자기 혼자 멋짐 나타내고 스타 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병 일으키고 막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진짜 돌아가려거든 재산 다 내놔서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라고요. 돈은 절대로 내놓기 싫은 거야. 내 것은 꽁치고 있는 거야. 돈 10만 원도 100만 원도 못 내주는 거야. 여러분 내게 100만 원 줘봐. 아니면 누구에게 1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지금 100만 원 이야기한 거예요.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1억 줄 수 있습니까? 뭐 있어야 주지. 돈 10만 원도 장난 아니에요. 돈 10만 원도 장난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앞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주는데도 희한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되고 80 되고 90 전에 다 뭐 어떻게 되겠죠? 천국에 가겠죠? 그때 되면 초대교회를 일평생 한 번도 못 돌아가 보고 끝나는 겁니다. 입술로만 초대교회 부르짖다가 실제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로 전혀 한 번도 돌아가거나 순종도 해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생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나이 80 넘어가지고 나이 90 돼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살아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 영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예수 친구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쓰러질 때 천국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도 재물도 사라졌을 때 우리의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월 마지막 날 참으로 나도 여러분도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우리는 뭐라? 알 수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네 돈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회개가 아니다라고 웨슬레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한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 내 입으로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